이번 주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외치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 사건 앞에서 우리는 불신앙, 염려, 걱정 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자꾸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불평의 소리,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복음 없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들려주면 그게 백해무익하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한테는 되게 공감해지죠. 맞아 그게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수수께끼 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게 뭔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설명하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요, 복음 가진 신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을 조금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임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 안에 임한 게 뭐죠?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게 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체가, 성령이 임한 자는요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계속 쉽게 한번 설명하면서 풀어가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하시는 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럼 내 안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죠.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주만 그렇게 단어를 나열하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그걸 40일이나 설명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죠. 그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겠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대요.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이걸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흑암 막 이상한 노래 부르는 막 그런 문화들이 막 사라지고, 우린 이런 큰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요. 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뭘 하시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지어 나가시겠대요. 또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시겠대요. 결국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수요일날 봤던 그 에베소서와 지금 계속 흐름이 같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마귀를 멸해서 너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내가 회복시켰어. 그럼 나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시기 전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 받아서 끝이 아니라 이젠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실제로 하나님 자녀답게 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안에서 이뤄나가실 거야.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은 예수님이 있는 맨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만으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지어 나가시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잖아요. 그래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로마가 무너진다든지, 그렇죠?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뭐 사라진다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희 안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것이 너를 변화시켜서 결국 변화된 너를 통하여서 세상이 빛을 보게 될 거야. 변화된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살리게 될 거야. 그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이해해야지 지금 오늘 이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볼게요. 오늘 등불 비유를 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이죠.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이게 타는 말이 아니라 이 쌀을 계량할 때 그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등불을 그 그릇으로 이렇게 덮기 위해서 등불이 있냐 아니면 평상, 그러니까 책상, 침대 같은 거죠. 침대 아래 두려고 등불을 두겠냐? 아니다. 등불은 이 등경이죠. 그러니까 높이 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등불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등불의 목적이 뭐예요?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이 예화가 조금 어렵게 쓰여져서 마태복음은 같은 비유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것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등불 비유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먼저 얘기했냐? 우리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세상에 빛 비출 자야. 등불의 목적은 빛을 비추기 위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냐? 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셨죠.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등불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등불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는 것, 임한 것, 그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등불이 내가 빛인 줄 알고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침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지금 오늘 15절에 되어 있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어려서 그렇지 내가 복음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선택, 내 언행, 내 성품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좋구나, 이거를 나타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16절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이 착한 행실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지금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열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포도가 열려 있으니 그걸 포도나무라고 보는 것처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대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런 이론적으로 아는 거를 성경은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아내야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남편아 그리스도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줬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관계 속에서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식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아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 그것을 아는 것 같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를 지어 나가신다,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자란다는 것이 결국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아는 내용이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건 뭐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언약 붙잡는 거겠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 붙잡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막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는다 하면 예배 드리면서 그래 그리스도 그래 누가 그리스도 안 믿나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최근에 설명을 했냐, 내가 예배 오기 전에 마음이 막 염려가 가득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집에 갈 때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오기 전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내가 1밖에 잘못 안 했고 남편이 9 잘못했지만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저는 좋은 예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마음이 바뀌는 것만이 좋은 예배다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언약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선택이 변하고 똑같은 문제와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던 것이 예배가 좋은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염려했다가 염려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염려라는 행위를 안 한 게 아니라 염려는 애초에 왜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나오는 것인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언약을 붙잡았다고 얘기하죠. 말미암아 그것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지금 당장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그 말씀이 영향을 끼쳐서 그래 내가 그리고 심지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 딱딱했던 내 마음에 그래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가서 그냥 미안하다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복음을
말씀 오래 들어서 지식은 많은데요, 실제로 그 아는 것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되질 않아요.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면요, 이게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걸 지키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되는 거 율법주의 아닌가요? 라고 할까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따 뒤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율법의 기준들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은 쓸모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한테 그런 율법주의에 만연해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말을 하다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지금 이건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1.1획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답니다. 거기가 끝이었으면은 예수님이 굳이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서 우리가 증인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증인된 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등불된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다른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해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엉뚱한 곳에 있다고요. 죄의 자리에 있고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고, 등불이 그러니까 엉뚱한 자리, 즉 침대 아래에 있고 그 등불을 지금 그릇으로 덮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등불이 막 더 밝아져라가 아니라 거기까지 지금 요구하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의 위치가 자꾸 책상 아래 들어가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니, 율법이라는 것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이건 등불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뒀다고 해서 등불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등경 위로 올라가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가르치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다 그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삶에서 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지금 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그 첫 번째는 뭐냐? 3번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단한 업적, 대단한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부모가 자녀한테 골고루 먹어 밥, 방 치워, 일찍 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자녀가 야 이걸 지킨다고 엄마 자녀 되냐? 이미 엄마 자녀 됐으니까 이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그리고 애초에 자녀가 아닌데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자꾸 편식을 하니까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거겠죠. 적어도 사람이 이렇게 너무 늦게 자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맨날 이렇게 핸드폰 하거나 뭐 딴 거 하다가 밤을 새는 일이 잦아지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죄여서가 아니라 그게 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태가 지금 현재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좀 많이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번에 뭐 대통령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비판적인 게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으로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런 대학 나오고 그리고 나름 뭐 검사, 판사 뭐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날 되게 이상해져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상식도 없는 말을 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살려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그 의사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의사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전문직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업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음주로 스트레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 전두엽에 손상을 계속 주는 거예요. 어차피 노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 뇌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젊었을 땐 총명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만큼 총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불만족스러운 것을 술로 막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불규칙한 생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어느 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인간이요. 사실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나는 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되게 복합적이에요. 근데 그 복합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뭘 해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행복할까 싶어 결혼했는데 못 살겠어서 행복할까 싶어서 이혼 선택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를 두 번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계속 행복할까 싶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만족을 주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 행복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선택을 하고 계속 인생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술로서 뭐 꼭 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우리의 상태들이 어느 날 열매로 나타나는데,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나님 없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확 넘어뜨려요. 차라리 내가 막 별거 이런 거 없었을 때 넘어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최고의 자리에 갖다 놓고 확 무너뜨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전 그래서 최근에 진짜 기도했던 게, 우리 교회에다가 수면 클리닉을 만들어야 되나? 그래서 저 1층에다가 이렇게 침실 같은 거 쫙 놓고 안 믿는 남편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안에 예배 드리는 동안 푹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는 교회 오면 먹을 걸 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싶어요. 잠을 못 자요. 6시간, 7시간 누워 있어도 잠잔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 수면의 질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그냥 피곤한 거예요. 일하다가도 그냥 갑자기 너무 이렇게 버틸 수 없어서 자야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가정의학 의사와 또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을 진단하더니 뭐라고 처방해 준 줄 아십니까? 저는 무슨 약을 줄 줄 알았는데 2가지 처방을 했어요. 종교적인 기도와 명상.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약을 줘서 그 증상을 그 순간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결국 그 의사들이, 과학을 잘 아는 의사들이요, 종교를 하나 가지셔서 기도하래요. 명상을 하래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되게 하나님 자녀들서 되게 건강한 것 같죠. 물론 죄에서 의로, 지옥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으나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상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건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들이 결국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비롯된 증상이라고 보지 못하고 남편 때문인 거예요. 이건 교회 때문인 거예요. 이건 돈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악수를 두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꼽아야 되는데 잘못 꼽으면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밑에 내려가서 또 다시 풀고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자꾸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점검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 다시 한번 지식이죠. 복음에 대한 그 지식과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뭘 압니까?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야. 알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 탐욕,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음행, 탐욕, 욕심, 이게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하죠? 왜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의존하죠?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심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만족되지 못해서 내가 선택한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고,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않게 만든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막 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러야지만 사단에게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머리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떠나간다 라는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걸 보면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 했을 때에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사단을 선택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그 사단의 음성을 나는 따라가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그래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당장 지옥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린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자리로 옮겨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린 지옥 가냐 안 가냐의 문제를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훌륭해지냐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의 문제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 먹다 떨어지면 애들 그런 거 많이 해요. 5초 룰이라고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돼요. 음식 떨어지면 5, 4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먹어도 안 죽어.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기준이 죽냐 안 죽냐의 기준을 갖고 음식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어기면 지옥 간다의 내용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마. 근데 내가 사단의 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나의 그런 상태를 보지 못하고 이런 내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하여서 결국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열매가 돼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혼을 결심하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기를 결심하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난 돈밖에 없어 라고 결심하게 된다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더라는 거죠. 나 예수 믿었는데도 별일 없던데, 예수 믿는데도 좋은 일 안 생기던데, 열심히 내가 뭐 교회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해도 우리 가정 안 변하던데. 지금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한 종교심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린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라 좀, 이거죠. 또 우리가 아는 게 우리는 죄에서 해방입니다. 알아요. 근데 우린 뭐합니까? 염려하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린 아버지 없는 자같이 계속 돌아갔죠. 염려를 선택해요. 우린 그 그리스도 알면 된다고,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뭡니까? 부부간에, 성도 간에, 또 자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5장에 보면 에베소서 1, 2, 3장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복음을 아는 것에 자람이 있길 바란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리스도를 너가 올바로 알고 섬기는 것은 여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너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좀 더 자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남편 때문에 열받았어요? 그 열받는 그 화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구나, 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도 들었잖아요. 오렌지를 여자가 짠다고 해서 포도주스가 나오고 남자가 짠다고 해서 사과주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는 누가 짜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 안에 있는 게 나오게 하는 원인 제공은 할 수 있으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오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보이게 하셔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 스스로 점검되어지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님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예화를 들어도 막상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내 남편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열이 받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구나. 안 돼요, 이거. 되겠습니까? 난 못 살아. 드디어 이제 이혼 도장을 찍을 때가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나를 자꾸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는 것은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습 문제를 우리가 틀린 거예요.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많이 배움의 기회로 가져가면 그건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염려하고 사단에게 많이 틈을 내줬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내일은 틀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안 틀리면 훌륭한 것이나 틀렸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틀림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귀한테 틈 주지 마.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라고 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나한테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거 못 이기면 죽는 게 아닙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속을 필요 없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그걸 응답해 주는 게 빨라요. 더 쉬워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한테 문제를 주고 그 문제가 틀렸어요. 그럼 문제 답을 주는 게 선생님한테는 더 편하다고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해요. 틀렸으면 다시 풀어보라 그래요. 왜 틀렸을까 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요. 그리고 다음번엔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내 삶에 계속 지금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잘 평화롭게 지내다가 어떤 한 이슈가 나오면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거 내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배워야 될 문제예요. 100은 잘해도 99 잘하다가 그 하나 사단에게 맨날 틀리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기도하다가도 요것만큼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내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한 거 지금 딱 세 절로 다 요약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난 복음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님 복음 모르고 네 사단에게 씌워서 그러네.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아.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가 선택하는 거 봐봐. 실제로 네 안에 나오는 거 봐봐. 전혀 믿지 못하고 있네. 근데 그것은 지옥 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하나 되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내가 너 자라나게 할 거야. 이제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마.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너는 자라날 거야. 그래서 결국 그런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은 뭐냐? 우리 안에 심긴 것 결국 드러날 거야. 결국 나타나게 돼 있어. 빛은 비춰지게 돼 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비유로서. 야,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뭔지 알아?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있잖아. 등불을 너희가 빛인데 그 등불을 그릇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침대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감춰진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나는 거야. 나타나질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22절이죠. 26절에서 29절에 보면 결국 뭡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심긴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는 다 지금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가 우리 치유 창세기 하면서도 계속 거듭 말씀드렸던 것이 어떻게 구원받냐, 이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뭘 어떻게 살아? 너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었으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할 거야. 그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실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가시겠답니다. 씨앗을 심어서 그게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겠답니다. 빛으로 비춰서 우리가 지금 자꾸 다른 데 가 있는데 등경 위에 둬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빛을 보게 하시겠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으니 지금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만약 내 자녀가 이게 나라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 시험이 있는데 나는 광화문에 가서 내가 시위를 하겠습니다 하면 물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모 입장은 뭡니까? 공부나 해. 네 할 일 해.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막 주의를 하겠다고 나서다 보면 많은 것을 하고 무너져 버려요. 결국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고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무너지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경우보다 그 한 사람이 믿음에 성숙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람과 전함의 응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자람과 전함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우리 안에서 지금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30절 32절에 보면 30절부터 32절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 고민하시다가 31절에 겨자씨 하나가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건데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비유를 하셨죠. 지금 이 작은 겨자씨를 뭡니까? 나고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심긴 그 작은 믿음의 수준, 이게 자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큰 나무가 되는데 그 큰 나무에 뭐가 찾아옵니까? 새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찾아오는 것, 이거 우리는 플랫폼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플랫폼의 뜻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심긴 그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큰 나무가 되니 새들이 거기에 깃드는 거예요. 노아도요, 방주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서 거기다 동물을 하나씩 잡아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지어놨더니 거기에 동물들이 한 쌍씩 찾아왔죠. 우리가 그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여유, 수용, 남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들을 해서 플랫폼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인생은 내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서 획득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여유가 내게 나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 복음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나의 실력이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거기서 나오는 안심, 만족, 기쁨, 그런 것들이 내겐 여유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건데요. 우물을 파면 팠는데 뺏어가고 팠는데 뺏어가고 양보 계속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이 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 소돔 왕이 구해줘가지고 재물 주니까 난 받을 필요 없어.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고 오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 했더니 복 받았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11조 내면 복 받는다 그럼 11조 내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보면 우리 수준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 어떻게 아들을 삼을 수 있지? 그렇게 삼아야지만 그리스도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 내 수준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 또한도 나타나지더라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봤을 때 다름을 나타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들이 전달돼야 돼요. 그런 리더가 정말 영적 서밋이고 그런 리더가 어떤 조직이든지 들어갈 때마다 빛과 소금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진짜로 회복된 사람일수록 요셉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살려냅니다. 복음이 살려냅니다. 이 플랫폼에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고 되어지는 전도.
지금 제 메시지를 목사님은 전도 얘기 안 하고 막 우리 행실 막 이런 거 얘기하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열매는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건강해지고 작은 겨자씨 같은 나의 믿음이 자라나서 나무가 될 때 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직장에 가서 나는 오늘도 막 그냥 헐레벌떡 왔는데 이상하게 직장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고민 얘기하고 이번 주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자꾸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전에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그런 얘기를 자꾸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라는 말은 예배라는 의식에 잘 참여하고 예배라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오면 뭔가 다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복음 아는데 왜 안 돼? 나 믿었는데 왜 안 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믿지만 나는 삶 속에서 머리로는 알지만 못 믿는 자같이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하면서 집사님 이거 지금 속고 있잖아요. 못 깨닫고 있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너가 나를 화나게 하고 엄마 사단에게 속지마 하면 오늘 난 사단이 되는 거야. 오늘 밤 난 사단이야.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화났는데 엄마 사단에 속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내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내 자신이 성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말씀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외치지만 난 참 예수를 못 믿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대하여서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 사랑에 촉촉하게 졌다 보니 갑자기 딱 집 생각했는데 남편 생각하면서 그래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사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살리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둠한테는요 빛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상상도 못합니다. 어둠한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빛을 조용히 비춰주면 됩니다. 그게 가정복음화의 키예요. 우리 가정을 복음하는 키는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밤 참된 예배, 내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 많은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